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 38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고난의 유익함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비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워하라. 예, 우리 그 고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확 줄여서 말하면 뭐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받는 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부귀영화를 원하죠. 부귀영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분들이 오히려 불행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 요즘에는 그분들의 또 삶을 또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러놓은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어제는 그 유명한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박세리 씨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이분이 얼마가 돈인지 난 모르지만 그분도 가정사에 큰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분은 잘못했다기보다는 가족이 잘못한 것 같은데 참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명성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가족이 안 도와주니까 어찌 보면은 큰 피해를 입고 사실은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사실 돈만 열심히 벌면, 또 돈을 열심히 벌면 돈을 열심히 갖다가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연예인들도 보면 돈 재정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누군가 또 이상한 짓을 하든지, 누가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은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적당히 생긴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혼을 자꾸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면서 인생을 다 낭비를 해.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이분들은.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너무 인기가 좋으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그러면서 이분들이 충분히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평생을 갔다면은 아마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돈도 많지. 뭐 인기 있으니까 좋은 사람 잘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적인 그 명성과 부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허무하죠. 그것들이 자꾸 욕심을 내게 되고 또 욕심을 내고 또 욕심을 내고 어느 순간에 딱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혼을 한 번 했으면 이제 다시는 안 해야겠다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이 별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도 보면은 이 돈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어제도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도 먹고 이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 가만히 보면 기도 제목 얘기해 보세요. 네, 기도해 드리겠다고. 근데 기도 제목 중에 뭐가 많았을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사실은 요새 경제가 좋지만은 않잖아요. 특히 건축 경기 많이 죽었고, 그 경제적으로 나는 잘 모르지만 사실 어제 처음 봤으니까 대부분 어제 처음, 거의 다지 뭐. 근데 이분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또 뭐 자녀라든지 뭐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 하면은,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위축이 되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같이 교회를 다녀도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그러셨겠어요? 예수님께 둬라. 예수님이 반석이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반석이 돈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이 되면,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런 아까 말한 사람들처럼 자꾸 죄 짓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자꾸 위축되고,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다고 이렇게 우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없다고 이렇게 주눅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 돈뿐만 아니라 뭐 외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돈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말씀이 떠올라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돈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우리를 사실은 미혹하고 죄짓게 많이 만들고 세상에 매이게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 가장 잘못되게 퍼진, 교회 안에 퍼진 그런 믿음 중에 하나가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일면 맞는데 일면 틀리는 거예요. 영접 기도 한 번 해도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진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뭐.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세례 줄 때 말이죠. 초코파이 한 상자씩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세례를 4번 받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초코파이 줄 때마다 세례 받는 거야, 걔는. 근데 걔가 세례를 초코파이 때문에 400번을 받아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초코파이 때문에 받은 거잖아, 걔가 지금. 그러니까 영접 기도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자꾸 이 친구가 기도하라니까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100번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면은 또 다르지만은 그건 주님만 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 한번 했다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기강이 안 잡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거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 마치 무슨 부족산 것처럼 이해 가십니까? 무슨 절에다가 뭐 돈 바치면 뭐 기와장에다 이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주술 행위처럼 무슨 종교 행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이제 영접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천국은 가니까 이러면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미꾸라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연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연단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연단? 연단이 뭐예요? 훈련. 그러니까 야구 선수 잘 하려면 야구 훈련해야 되잖아요. 배트 갖고 몇 번 이걸 휘둘러야 돼. 100번, 1000번, 10,000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참 놀란 거는 프로야구 선수인데 이 배팅 연습을 매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자기가 야구 선수면 얼마나 이걸 잘 치겠어요. 근데 매일 한다는 거야. 매일 몇 시간씩.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주먹만한 공이 100km도 넘게 달려오는데 이걸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제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안 본대. 어떤 사람. 눈 나빠질까 봐. 공이 샥 오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보여야 땅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핸드폰도 안 본다. 와, 목사보다 낫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절제를 하고 계속 훈련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막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목사님이 맨날 얘기해도 싫어요. 그러고 계속 안 보고 핸드폰만 계속 보고.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 12, 13절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연단하시려고 불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불시험. 이건 어렵다는 뜻이에요? 쉽다는 뜻이에요? 불이 얼마나 뜨거워. 그죠?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촛불에 한번 대보신 적 있어요? 우리 1초도 못 대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때로는 손을 대는 것처럼 아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뭐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실 때가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행동했을 때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전도할 때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전도 안 하면 평생 볼 일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내가 핍박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내가 정직하게 했더니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얘가 믿음이 너무 현찮으니까 천국 깨지 무사히 못 가니까 좀 세고 단단한 믿음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그런 뜻도 있으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연단하셔서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는 축복을 왜 못 누리느냐? 우리 믿음이 약해서 못 누리는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하루 종일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그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없어질까요? 물론 죽어야 없어지는데 죽기 전에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믿음이 변하면 돼. 내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여기까지 가는 게. 근데 이게 외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본인이 안 믿는 거는.
그래서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경험하셨죠? 성경만 읽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 설교만 듣는데 믿음이 생겨.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나도 모르게 생겨요, 믿음이. 그렇죠? 된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망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망할 것 같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할 게 없어요. 모든 병은 치유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린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게 뭘까?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내가 동성애 반대하고 내가 전도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치욕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러 나갔었는데 동성애 반대하러 나갔었는데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거긴 동성애자들이 많이 오니까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얼굴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 기독교인 중에서 이 동성애 문제랑 관련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염한섭 원장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수동 연세 요양병원이라는 그 병원의 원장이고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그 요양병원이니까 노인들도 많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무개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아무 병원에서도 안 받아준더라고요. 왜냐면 에이즈 환자 오면 쉽게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건 전염성이 있잖아, 에이즈라는 게. 그러니까 시설도 따로 해야 되고 이 사람 되게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에이즈 환자들은요, 뇌가 부패하고 그러면 뭐 반신불수나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몸이 막 썩어간대요. 그래서 고통스럽잖아요. 누가 병원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한섭 원장님이 크리스찬이니까 자기도 받기 싫었겠지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들 가운데 소문이 나가지고 많을 땐 한 60명씩 환자가 들어와서 그 요양병원에 있고, 그분은 또 그분들을 받기 위해서 시설도 새로 하고 신경 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시는 환자가 거진 다 남자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진 다. 그래서 이분이 에이즈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에이즈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요양병원이 그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요양병원.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막아야 된다. 근데 보니까 동성연애에다 걸린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안이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 동성애라든지 에이즈에 대해서 함부로 언론에서 보도도 못하게 돼 있어. 이게 이상한 법이죠. 인권 하면서 그걸 보도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 지금. 근데 에이즈는 뭐 기독교를 떠나서도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이걸 보건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하게 이상한 법이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즈의 위험성,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리는 걸 위험하고 걸리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국회에도 가가지고 얼마나 이 동성애를 통하여 에이즈 확산이 위험한 일인지 국민 보건과 관련해서 이분이 어떤 보고도 하시고. 그랬더니 누가 싫어할 것 같아요?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특히나 그 테러하겠다. 심지어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했대. 네 아들 테러하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그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매도 맞고. 그러니까 아니 병원 원장이면 돈 잘 벌잖아요.
피곤할 일이 없는 거야. 사실 이 사람들 모른 척하면 돈 잘 벌고 부자로 살겠죠. 요양병원 원장이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수억씩 벌을 텐데 그냥 남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분이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지, 욕먹지. 근데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분이 동성애뿐만 아니고 신천지와도 싸우고 한국의 여러 이단들하고도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신변에 막 테러 위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죽이겠다. 나중에 이분이 집에도 누가 들어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러다 식구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을 외국으로 보냈다는 말을 들었어, 누구한테. 왜냐면 죽을 수 있잖아.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피신을 시키고 자기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의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난 받는 거예요? 이번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것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의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성애 걸리면은 동성애 하다가 어떻게 에이즈 걸리고 이걸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이걸 지금 이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건 그냥 기사입니다. 뭐 기독교 언론도 아니고 이분이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올린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절대로 동성애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에이즈 걸 확률이 너무 높고 걸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에이즈 걸리면 1인당 약값만 1년에 6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이걸 다 누가 돼요? 우리 세금으로 되는 거예요. 100% 세금으로. 근데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거 있을 기사 썼을 당시가 언제인지 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약값만 1년에 7,800억 원인가 들어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에이즈 환자 약값이.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한다. 입원비 다 나와요. 심지어 차를 타면 뭐 택시값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에 이런 병이 없대요. 심장병 무슨 병 많잖아요. 정부가 100%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에이즈만 100% 해줘. 근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염원정이 주장하는 거. 왜냐하면 에이즈 왜 걸렸어요? 누구 잘못해서 걸린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걸린 거잖아. 본인이. 그럼 본인이 일부라도 책임을 져야지. 일부라도. 600만 원 너무 크면 일부라도 책임을 져야지. 너무 쉽게 놀고 너무 쉽게 즐기다가 그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질래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문제는 이 인구가 자꾸 는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구라파는 에이즈 인구가 줄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나라만 열심히 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만약에 2배가 늘면 2조 원, 3배 늘면 3조 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돈을? 이 돈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세금이에요. 이러다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걸리면 내 자녀가 걸리면 지금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급상승하고 있대.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알았어요. 이분 전문가니까 사람들이 왜 동성애에 현혹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포르노를 보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애들이 호기심에 동성애 포르노보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강간을 당한대, 동성애자한테. 그러면 거기 상처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저도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는데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급속히 동성애자가 되고 있고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얘들 지금 열 몇 살이잖아요. 에이즈 환자는요 몇십 년 동안은 약으로 어떻게 컨트롤이 된대. 이거는 이제 치유하는 게 아니고 죽지 않게. 그러나 이게 몇십 년이 지나면 이게 약발이 안 되는 때가 오면 죽는 거예요. 얘들이 10대 20대 때 에이즈 걸리면은 나중에 중년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막 뇌가 썩고 몸이 썩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 지금 동성애 옹호하고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까지 지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 문제, 에이즈 문제, 사실 교회만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아요. 교회만 제가 보니까. 그러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핍박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근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을 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은 엉터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는 내가 도둑질하고 악행해서 받는 거랑 다른 거다. 질적으로 다른 거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7, 18, 19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시작됐는데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18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R.C. 스프루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그분의 쓴 책을 보니까 가장 교회에서 문제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거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갈 줄 알아요. 이 사람 죽었다가 눈 떠보면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같이 룸메이트였던 목사님이 70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이분하고 저하고 방을 둘이 썼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평소 알았지만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며칠을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대화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그 사명, 자신의 목회의 주안점은 이 천국 가게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면밀하게 조사를 했대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 많이 들으면서 분석을 했대요.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놀라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겠어요? 일부만 가겠어요? 아주 일부만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에 많이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어렵구나, 이분이 그 간증만 들어도.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아무나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나 못 간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잖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 소리는 많이 듣고, 그런데 신앙생활 똑바로 해. 안 그러면 지옥 가. 그런 설교는 거의 못 듣는다고. 근데 사실 그런 설교하면 교인이 많이 오겠어요? 잘 안 오겠어요? 잘 안 오지. 그런 교회 잘 오겠어요?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가. 그런 설교 해보세요. 교인 다 떠나지. 왜냐면 천국 쉽게 간다는 교회들은 많거든, 지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대화 가운데 뭘 깨달았냐 하면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그로 인해 교만해지면 어딜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막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오지만 그중에 천국 갈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안 차리면은 이 세상에 남들이 볼 때는 막 박수를 치고 막 신앙생활 집사님 짱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화종 원사님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김현순 지사 인정받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유진 사모님 인정받기 축복합니다. 인정 우리가 못 받으면은 이 땅에서는 칭찬받다가 나 죽었다가 눈 떠보니까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지옥 갔으면. 성경 어딜 봐도 지옥에서 끌어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조지 씨나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 지옥 가서 좀 고생하다가 다시 구출해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의 사명은 교인들을 다 천국 보내는 거라는 거. 근데 그분 교회가 되게 조그만 교회예요. 이분이 너무 강직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교인들이 많이 떠났대. 그런데 교인들이 거의 협박조로 우리 이러면 떠난다. 그래서 떠나게 냅뒀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떠났대요. 근데 이분이 굴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든지 말든지. 왜냐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멋있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소문 듣고 말이죠. 이분 교회가 그 시골에 있는데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뭐를 한대 세미나를 하면 물론 이분이 강사를 모셔서 하는 세미나지만은 그 시골까지 찾아오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작지만 어떤 세미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내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천국 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1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 받는 걸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19절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는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확실히 고난 받는 걸 보니 천국은 가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즐거워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되게 거꾸로 생각을 해. 거꾸로. 고난 받으면은 내가 왜 저주 받았나? 뭐 이렇게 내가 무슨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는데 고난이 반드시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축복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주를 위해 사는데 받는 고난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너무 없으니까 편하게 살다가 예수를 못 믿어요.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태국 갔더니 땅이 너무나 비옥한 거예요. 너무나 넓어. 날씨가 너무나 작물이 자라기가 좋은 거예요. 쌀이고 뭐 과일이고 막 주렁주렁 막 소들도 보니까 방목을 하더라고요. 야, 아시아에도 방목하는 나라가 있구나. 너무 땅이 넓으니까 풀밭에다가 소를 그냥 냅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소랑 좀 달라 생긴 게. 한국 소는 좀 뚱뚱하고 돼지같이 생겼잖아요. 얘들은 못 움직이고 얘는 사료만 먹으니까 살이 찐 건데 태국 소들은 좀 슬림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얘들이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야채를 먹으니까 풀을 먹으니까 그게 지방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고기가 좋은 거잖아. 그런 고기가. 근데 태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하고 그리고 거기는 식민지를 지낸 적도 없대. 우리 같이 우리는 고생 많이 했잖아. 일제 식민지 막 고생하고 막 북한이 쳐들어오고 그런 것도 없었어. 이 사람들 그냥 맨날 불교 그러면서
전도해도 그냥 들으면 잘 안 믿는 거예요. 0.5%. 기독교가 간지가 벌써 300~400년이나 됐는데도. 근데 대한민국은 우린 핍박 엄청 받았거든. 우린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고 막 목 자르고 막 고문하고 막 쫓겨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주여 그러다 보니까 막 믿음이 막 자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 결국은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의 연단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관련된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축복을 또 100배나 주시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이거 특히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서 술 안 먹는다고 고생하고, 저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고참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예수 믿는다고 신앙 지키는 저도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100배의 복을. 근데 이제 그때 뭘도 같이 주시냐면 박해를 겸하여 주시, 박해를. 그래서 그러면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제가 이제 주일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고난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에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축복도 받고 천국에 가야지, 나는 고생은 안 하고 그냥 축복만 받겠다, 그냥 고생은 안 하고 천국만 가겠다, 이런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설교 해요, 안 해요? 이런 설교 안 한다고요. 그냥 고난 받지 말고 그냥 고난은 건너뛰고 축복받고 천국 가라. 근데 이런 일은 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의 공통점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유익하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즐거워할 일이고,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고 천국도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고난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지금 들으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라고 하면은 이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울 때 편하게만 키우지 않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 엄하게 혼내키고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얘들한테 엄하게 혼내키는 거는 그 당시엔 고난일 수 있어, 얘들한테.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뭐가 됐어요? 복이 되는 거예요, 얘들한테. 이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아이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또 다 대학에 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때로 고난도 당하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순교의 피도 흘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삶의 의미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없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 보면 그저 꿈이 뭐냐 하면은 고생은 안 하고 천국만 가는 거예요. 고생은 안 하고 그냥 복만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다 천국 가게 축복해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 고난 받느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믿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야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연단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단을 위해 허락하신 불시험을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치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로 다짐하고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